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적 혼란이 저희의 삶을 흔들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증오심을 산산조각 부셔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적 차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지 못한 점 회개합니다. 낯선 땅에 살면서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약자에게 그 서러움을 쏟아냈던 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서 잠들어 있던 뉴욕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교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해 버텨온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도들을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시 모이기 위해서 작은 발걸음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임에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들이 온전히 다시 모일 때까지 제한적으로 모이고 있지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하이퐁에서 사역하고 계신 팸 선교사님 가정과 리빙워터 처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줌 미팅을 통해서 예배와 제자 양육,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경 공부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에 리오프닝 페이즈 2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서서히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일 내내 예배 준비와 섬김에 정성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 진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 3절 3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3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읽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말하시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가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예쁜 구절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좀 이상하죠? 당신의 파워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항상 쓰는 친구인데 오늘 저는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뭐 서울 먼저 들어가죠. 저는 캘리포니아에 한 20년 살았습니다. 1980년도 때하고 90년도 때. 그래서 92년에 왔던 그 LA 라이엇 폭동 경험할 수가 있었고 또 봤습니다. 넉넉히. 글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LA 살았으면은 4월 29일 날 수요일 날부터 이제 이 폭동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갔는데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바로 그 결과였죠. 알다시피 많은 한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죠. 많은 분들이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토요일 날인데 교인 몇몇과 함께 LA 내려가서 클럽에 농청을 했는데 그때 정말 쌀벌하더라고요. 연기는 여전히 한 건물에서 나왔으며 또 내셔널 걸드가 있는데 참 이게 LA인지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몇천 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이제 클럽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 일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 본 후에 교인들한테 그때 제가 1.5세 이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오렌지라는 데 있었습니다. 오렌지 캘리포니아 LA에서 한 35마일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저기 LA 내려가자고. 왜 하냐면은 그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지 않은 시슬 머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에이미 철치의 목회자였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평화의 시위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걷어갖고 음식을 사갖고 내려가서 그 흑인 교회한테 기부한 다음에 우리는 조용히 큰 교회인데 앞에 가서 평화스럽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플래카드로 우리가 썼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No to violence, no to 약탈, no to 강포. 주 안에서 사랑, 평화, unity, no violence. 그때 솔직히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서 저도 겁도 났지만은 믿음으로 내려갔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잘 받아줘갖고 좋게 이제 끝났습니다. 30년 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또 피해를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카고, 뉴욕, LA 또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약탈 당했습니다. 어저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그 1992년 LA의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는데 제 딸이 보여줬는데 그 한국 분들이 나오는 그 장면을 좀 보게 됐는데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많이 기억이 상실했는데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피해는 안 받지만은 그러나 그걸 볼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도 그랬지만 언론은 한국 사람의 안타까운 심정을 너무나 이해를 안 해주고는 뿐 아니라 상관을 안 합니다. 물론 다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흑인들의 인저스티스에 대해 그 문제에 저희들은 동정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분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큰 상처이죠. 언론, 또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 상관 안 합니다. 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상관할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분한데, 그죠? 그래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아니면 인슈런스 차원에서 또 고펀드라고 저에게 자금을 주세요 이러한 웹사이트인데 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러 오늘 오진 않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냐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요. 인쇄소에 계신 분들 그거 통해서 얻을 만큼 다시 리커버할 수 있는 하세요. 또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기를 기도드리며 또 모펀드를 통해서 또 리커버가 되기를 정말 기원하지만은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저희들이 소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에서 많이 알고 계세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가 좀 아는데 이분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냥 주축에 아마 그분은 주전 7세기 전 유다의 선지자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좀 유다 그 역사 좀 끄트머리쯤에 나오는 분인데 근데 이 책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중요한 이 책은 뭐가 되냐면은 그 내용이 하박국이라는 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에 관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아주 짧아요. 3장. 대화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변을 하죠. 그럼 왜 선지자가 이 말을 먼저 걸게 되냐면은 보다 이제 참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버려 두신다니까 하나님? 또 마치 하나님과 논쟁하다시피 합니다. 따지다시피 합니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피해당한 많은 한인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피해당했으면은 그들의 잘못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겁니까? 하박국이 그랬어요. 따지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겠죠. 그렇죠? 특별히 인생이 어려울 때 별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아무도 나의 마음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봉독해 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1장 2절부터 4절 여호와여 내가 불을 지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시는데 언제까지 안 드실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당하고 또 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팔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게 지금 자기 나라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사람. 하나님 우리 이 민족 보셨습니까? 지금 딴 나라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못되게 구는 자기 민족. 예, 하나님의 선택한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못되게 구를 때 하박국이 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따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버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외쳐도 구원하지.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시편 기자 44장 23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블라스미죠.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주무시나이까? Are you sleeping? 주여 깨서서 wake up the Lord. 물론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죠. 뭐 주님이 주무십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런 심정이죠. 아마 주무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는 거구나. 깨서서 wake up the Lord. Why do you sleep? Rouse yourself and do not reject us forever. 일어나세요. 저도 그만 거절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시편자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것도 허락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들은 모든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숭배, 불법, 그리고 훨씬 전에 나타난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그들은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좋은 집, 최고 음식, 사치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 불법, 그러나 조금 전에 나타났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뭐 겨울집, 여름집, 최고 음식 보다 못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지고 나온 우리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서론이 참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내가 너한테 말하고 너 깜짝 놀랄걸? 아무도 못 믿을걸? 하박국 예? 그래 그럼 말씀하세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라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로 바빌론 사람을 내가 일으킨다. 하박국가 아마 속으로 왜요?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들의 군마는 처음보다 빠르고 저녁 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군대입니다. 아마 하박국이 지금 조금씩 짐작이 가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죠?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즉 약탈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유대 왕까지 포함해서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박국아 이게 바로 나의 계획이야. 너 아까 그랬지? 왜 이런 악한 백성을 내버려 두냐고. 내가 왜 내버려 두냐? 내 시간을 기다린 거지. 이제 내 시간이 왔다. 내 계획은 바로 이거야. 나는 갈대아 사람들, 그 무시무시한 바빌로니아 사람들 이렇게 갖고 내 백성 이스라엘 난 칠 거야.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 이 답변을 들었을 때
더 혼동됐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증에 빠지게 됐죠. 처음에는 죄지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처리 안 하신다고, 치리 안 하신다고 따지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게 내 기록할 때 그 후에 그의 답변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바로 이게 1장 12절,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고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대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그래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을 너무나 안 듣는 우리 우상숭배, 불법 그리고 메테로리즘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판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합니다, 주님. 저 바빌론 성 통해서 저희들을 심판하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거룩한 건 아니십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아니 폐역을 참아 못 참는 의인의 하나님 아십니까? 어찌하여 13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바로 바빌론의 이 거짓하고 악한 이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지금 나쁘지만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를 치십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갈대산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천사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천사 같은 저들을 주는 심판하십니까?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참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 뭐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바꿀 것도 아니고 마음을 바뀌려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지 뭐 따져 들어가고 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은 어쩔 수 없이 뭐 어떡합니까?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바빌론이 이제 오겠죠. 3장에 들어갑니다. 3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한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을 합니다. 아직 심판은 아직 안 왔습니다. 바빌론이 갈대가 쳐들어오기 전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직 미래 사건인데 하박국은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까? 약탈을 당한 후에 강포를 당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상상하게 되는데 바로 3장 17절에 나옵니다. 갈대아가 쳐들어와서 약탈, 강포를 한 후에 우리의 나라의 모습 무화과 나무가 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이 바로 강포와 약탈 당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거 상상해봤어요. 아마 다 쓸어가겠지? 남아있는 물질 하나도 없겠지? 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해 받으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피해 받은 자들을 인슈런스 기를 기도드리며 또 나라에서 도와주 기도드리며 또 고펀드를 통해서 보험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opportunity, 바로 그의 결과로 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밝혀집니다. 다 없어졌지만 17절 though there are no fix 뭐가 하는가 다 그냥 불태우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 grape도 없습니다. The olive tree failed and the field produced no food and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oil.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다 없어졌지만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I be joyful in my God. I will be joyful in my God. My Savior. 모든 게 다 없었지만은 딱 하나 남았는데 나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서운 신앙이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근데 그때 그는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인데 난 그분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악한 사람 모여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박국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못되게 굴었으니까 심판받는 게 하박국 입장에서야 그거야 싸지.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그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악한 사람 모여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되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다시 읽겠는데 그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읽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한 50년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아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8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된 그런 교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7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왜? 너무나 대단하니까 너무나 훌륭하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거 없다.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서 1장 4절 5절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봉독해드리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라. 또 다시 친히 자랑하는 거죠. 너무나 잘한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렇게 박해와 환난을 받는데 불구하고 너희들 인내하고 참 너무나 자랑스럽다. 근데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는 박해와 환난 이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누가 지금 이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바로 이 대단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게 함이니 이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즉 이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현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느니라. 사태와 환난,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뭔가 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받는 것, 그래 당연하죠. 하박국이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대선한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선한 교회는 너무나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보고서 받으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이해합시다. 믿는 자는 지금 심판받아서 끝에 송화된 모습으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받습니다. 나중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끝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믿는 자는 지금 심판받고 나중에 끝에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끝에 가서 심판받고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지옥에 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믿는 사람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우리한테 먼저 왔다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마지막에 어떠하리까?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심판을 받습니다.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더 합당해지라고, 더 성화되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받죠. Final judgment. 왜요? 야고보서 1장 4절 이렇게 말하죠. 혼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의에 아주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에게 지금 베푸시는데 참 힘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the olive crop fails,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the field produces no food, 우리의 양이 없으며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there are no cattle in the stall, 나의 여호와 말미암아 주가 yet I will rejoice in God,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I will rejoice in God my Savior. 네, 무서운 신앙이죠. 이게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여러분들 그게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 말하기 전에 그는 하박국이 이미 말한 것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코트한 것뿐입니다. 이 구절이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되는 거죠.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Righteous,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만 있으면은 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인 저희들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풍 때문에 피해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아니면 인슈런스, 심지어 고펀드를 통해서 해결책 길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는 이런 마음 아픈 사건들을 영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냐에 초점을 두는 것뿐입니다. 이 아픈 사건 이외에도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걸 영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영적 차원에서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저는 이 렘넌트 교회에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수양회까지 포함해서 한 40번 정도 설교한 것 같습니다. 한 40번. 네. 한국말로. AMI에서는 이게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만 한국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외에 뭐 색다르게 보이는 게 없나요? 여러분들? 저 아시는 분들, 그때부터 아시는 분들 40분 동안 설교 들으시면서 방송하는 거 외에 뭐 색다르게 보는 거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No PowerPoint. 제가 오늘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 교회 설교할 때 안 썼습니다. 저는 지난 한 18년, 19년 동안 파워포인트 없이 거의 설교나 가르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99% 저는 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처음에는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페니쉬로 가르쳤죠. 파워포인트로. 그 다음에 잉글리시, 그 다음에 한국말, 또 해외 나가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보태지 않고 수만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번 거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한 40장, 50장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인기 좋았죠. 네. 뭐 하여튼 사람들이 와갖고 너의 파워포인트는 최고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여러 번 있었고, Your power is the best. 뭐 도사님 어떤 친구는 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GCC에 계시는 영티 목사님은 더불어 파워포인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슬라이드를 잘 만들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네. 말도 못해요. 네. 모든 걸 좀 잘 해보려고. 네. 라인드, 뭐, 픽처, 뭐, 하여튼, 무브멘트, 뭐, 하여튼, 저 와이프가 여러 번 그래요. 그만 좀 하라고. 네. 그건 항상 난 그러죠. 이게 주의 일이야.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도사입니다. 도사. 그런데 3월 16일. 3월 16일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시카고 오헤라 에어포트에서 필라델피아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착이 됐는데 한 몇 시간 기다렸는데 그때 분위기가 다소 초조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어포트에서 제가 기다리는 가운데 초조한 마음으로 손도 많이 씻었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는 파워포인트를 당분간 이제 사용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어요. 이 코비드-19 그 릴레이트한 그런 이벤트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10번째 연속 설교입니다. 벌써 10번이 됐어요. 처음에는 두세 번 안 할까 했는데 이제는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거는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면 모르겠지만 일종의 중독이었어요. obsession. 근데 이제는 딱 끊었거든요. 안 해. 못해. 할 수 없어. 제가 퓨처에 장래 안 쓴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는 쓸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 아니 그렇게 잘 하시던 파워포인트를 그만두셨습니까? 그래요. 그때 저는 공항에서 추자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블락에 썼는데, 이 코비드-19 지금 말씀드린 건데 3월 16일 날 시카고 오헤라 에어포트에서 적어도 미국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지금 글로벌이지만은 적어도 그냥 미국 차원에서 볼 때 코비드-19은 자부심이 넘치는 미국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들,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교회에 가졌다고, 돈 많다고, 하이텍 좀 안다고, 록 콘서트처럼 예배 온다고 우쭐하는 교회가 미국 교회 아니니까.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예? 남들은 지금 핍박받으면서 지금 죽은 무속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낫지 왜? 그렇잖아요. 돈 많잖아요. 하이트가 알잖아요. 우리 월십 받았고 막 한다니까 제 생각에 얼마나 그만하냐 우리가. 그럼 이 코비드-19 통해서 다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갔고 기도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듣게 됐습니다. 이 미국 교회 교만한 교회 하나님의 심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때? What about you? 예? 너는 뭐가 잘했다고? 넌 뭐가 이렇게 잘했다고? 너는 파워포인트 뒤에 너의 영적인 힘의 부족을 숨겼잖아. You've been hiding your lack of spiritual power behind your PowerPoint. 찍찍찍찍 하면 다 되냐? 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의 능력 우주는 대신 사용하는 값싼 대형품이 뭐냐? cheap substitute for relying on God. 예? 너는 파워포인트에 능숙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나보다 더 좋아하잖아. 우쭐 갖고 파워포인트 PhD 더 베스트 영어 같은 거예요. 우쭐하잖아. 너 그것 때문에 사람들 인정받아갖고 내가 너 인정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니? 예? 미국 교회 이제는 상관이 아니죠. 교만한 미국 교회가 이제는 상관이 아니라 이제 제 문제입니다. 너는 파워포인트에 너의 영적인 힘의 부족을 숨겼잖아.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치사하면 좋아했잖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와이프 그랬잖아. 남편 되신 분들 그만 좀 하시라고. 저 그만하시고 하는 게 맞기라고. 여러 번 그랬지? 너 말 안 들었잖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오직 예수님만을 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어? 설교 때 오직 예수님만 그 말씀만 의지할 수 있어? 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으로 만족할 수 있어? 아무 사람이 칭찬 안 해도 내가 너 인정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이 받은 도전입니다. 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아로 기뻐하며 주갈 수 있어? 너 오직 예수님만으로 완성할 수 있어? 나의 말씀 의지하고 설교할 수 있어? 그게 동기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다 보였습니다. 얼굴리한 모습을 제가 체험하고 있는데 이거 관둬야 되겠다. 당분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상당히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왕초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즉 최고의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바리새인.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바울의 모습이었죠. 어쩌든지 율법 지켜갖고 그는 율법을 다 지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에게 유익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이라. But whatever was my profit, I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What is more, I consider all things a loss compared to the surpassing knowledge of Jesus Christ my Lord, for whose sake I lost all things. I consider everything a rubbish, that I may gain Christ and be found in him.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유익함은 다 배설물로 여긴 바로 사도바울. 하박국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예상한 후에 그래서 나는 예수만 믿겠다. 저는 아주 조그만 그런 스케일에 파워포인트 없어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이 뭐 똑같다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저 인정하면 되고 또 주님이 하는데 내 힘에 나의 능력에 믿지 않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나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너무나 고귀하신 분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동 같은 사건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정말 원치 않는 사건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까? 폭동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모든 걸 잃게 됐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이 사건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믿음으로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저희들이 살려면 즉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렇게만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폭동과 코로나 사회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하지 않은 차원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간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까닭으로 파워포인트를 포기한 후에 아주 조금씩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파워포인트 없이 설계하니까 너무 좋아요. 끝내죠, 설교를. 여러분의 파워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십니까? 즉,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시며 또 만족을 느끼려고 하십니까?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존경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인간의 마음으로 알려야 알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조금 이해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좋은 미국 나라 와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호강,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호강을 허락하기 때문에 믿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했는지 했기 때문에 믿는 건지를 우리한테 알 수도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아버지 지금 많이 아파하신 분들 한국 분들 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 여러분들 많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주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온유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컴포트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며 주님 외에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난 이 사태에 우리가 조금씩 편하게 일구어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빼앗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들이 만족하며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